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무작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 원칙,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뭐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뭐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대로 행하시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께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자,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사무엘로 전하신 뭐대로 되었더라? 왜 말씀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은 뭐대로 행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셨네, 안 하셨네?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면은야,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자기가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게 아니래요.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뭐대로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뭐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뭐대로입니까?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자 뭐대로예요?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살아나신 것도 뭐대로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셔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누가 정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지 내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내 뜻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뭐를 보여주신 겁니까? 뭐대로 됨을, 성경대로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살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래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래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떡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위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엇대로 행하시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준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떡으로 살지 말아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완전하게,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뭐라고요? 계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야, 나와 항상 함께 안 계시면은 안 계셨으니까 이러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거, 안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 뜻대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떡으로 살지 말고 왜 말씀으로 살라?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자, 그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봅시다. 생육하는 건 누구 뜻입니까? 번성하는 건 누구 뜻입니까? 자, 충만하는 거 누구 뜻입니까? 다스리는 거 누구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나 이게 다 싫어요. 이건 누구 뜻이에요? 이건 내 뜻이에요. 나 정복하는 거 싫어요. 나 번성하는 거 싫어요. 나 충만하는 거 싫어요. 나 그런 건, 머리 골치 아프니까 나 그런 거 싫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 난 이거 좋아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이게 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기에 번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5장 1장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 보는데 먼저 15절 16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왜 다스리고 왜 지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키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모아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은 다스리고 지키는 거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라. 이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에덴 동산에서 말 그대로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감사를 누리고 그들이 이제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우리로 사는데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느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기쁨으로 사는 게 이게 누구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요? 근데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6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자, 뭐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뭐는 먹지 말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대신에 누구 뜻대로 살지 말아라.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렸던 그들,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누구 뜻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기 뜻대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10절 같이 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벗었으므로 뭐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고, 어떤 경우는 아니 왜 그게 두려워하게 됩니까? 왜 부끄러워하게 되고 왜 그걸 두려워하게 됩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네 없네 잘났네 못났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비교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보다 조금 더 나아, 조금 더 내가 배웠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어, 조금 더 내가 잘났어, 이거 내세우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자기네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삶을 사니까 이게 부끄럽게 되고 이게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지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12절을 봐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하와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었을 때에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렇게까지 했던 그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늘날 반대로 그 남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라고 얘기만 하게 되면은 그래도 고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망친 겁니다.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죠. 그리고 서로가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자 3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무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하고 사는 겁니까?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자, 수고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희가 일생 수고하고 살다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고통, 고난, 걱정으로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 물질 때문이든 뭐 질병 때문이든 뭐 고난 때문이든 뭐 아니면 뭐 어려움 때문이든 뭐 사람 때문이든 뭐 아니면 직장 때문이든 직장으로 인한 고통이든 직장으로 인한 고난이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평생 괴로워하고 살다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 어떻게 가지고 이 아담이 세상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일평생 괴로워하고 살다가 죽느냐고요. 일평생 고난으로 자기를 괴롭히다가 이게 죽느냐고. 이게 어떻게 그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뜻대로 사니까.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인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드린다는 말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자기 뜻대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그 자녀 보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뜻대로 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게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모든 관심은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위에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위에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봐보세요. 요셉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렇다고 거기서 요셉이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를 했겠습니까? 종인데 거기서 누가 뭐 가르쳐주고 뭐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대로 산다는 말을 거기서는 창세기 3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누구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럴지 몰라요. 자기 믿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후에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일생 마쳐야 됩니까? 왜 고난으로 괴로워하다가 일생을 내가 마쳐야 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일생을 내가 왜 마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뜻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내 뜻 안에는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언제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거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러고 멋지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